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의 종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앞부분에 보면은 거기서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울을 벗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아서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 가자라는 말로 끝이 났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에 있는 위선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담기까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3장 18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변화되어 가야 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2장 14절에서 17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2장 14절에서 17절에서는 포로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향을 뿌리는 중요한 역할까지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향은 모두에게 뿌려지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고 일까지 맡기셨으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자 말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은 반대로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페달을 밟았습니다. 장사치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뿌리던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오늘 말씀의 구조가 이와 매우 흡사하고요, 결국 그 핵심도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이 앞에서는 향을 뿌리는 역할을 맡았는데 오늘은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로 변신한 겁니다. 기본 핵심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향을 뿌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로 변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드러내며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모두에게 빛을 비추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가 빛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 듣는 자들의 마음에 너울이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멸망할 사람입니다. 2장 14절에서 17절로 말하면 개선 행렬에 있는 자 중에서 처형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영광의 빛을 비출 자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변화되고 있으므로 라고 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받아서 변화되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많은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울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당당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조롱받게 돼 있어요. 비난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고 실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때 실망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게 될 때는 언제부터냐 하면은 3장 9절에 나온 무죄를 선고하는 직분을 맡은 때부터입니다.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았으므로 실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손가락질한다고 가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얼라리껄라리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당당하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딱 드러내 보이면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절에는
낙심하지 않는 대신에 가져야 될 태도가 나와 있는데요. 핵심 단어는 우리는 배격하였다입니다. 배격하였다라는 말은 이미 단념했다라는 뜻입니다. 단념한 내용은 숨겨진 부끄러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부끄러워서 내놓지도 못할 비밀스러운 거래나 속임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예로 들은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어려운 말로 뭡니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아리송한 말로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이 뭔지 설명을 하죠. 그 예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개역에는 괴혈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간교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바울의 대적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고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술수로 다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짓 안 한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놀라운 비밀을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안 나오죠? 좀 분위기 이상하죠? 욕조인데요? 너무 빨리 넘어가요. 욕조인데, 거기에 김민영 집사님하고 김익환 전도사님이 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놀라 쳐다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제가 너무 빨리 넘겼네요. 이상하죠? 강정화 집사님이 오 목사님 어깨에다 손을 얹고 둘이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사실 이 사진은 이겁니다. 산타가 제 아내 어깨에다 손을 얹고 둘이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사진은 이겁니다. 간교가 뭡니까? 진실을 거짓말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를 가려내면 뭐가 됩니까? 엉뚱한 말이 돼요. 자기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간교한 일을 했다는 것은 바로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저렇게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 와서 찍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다 인터뷰하고 다 해갑니다.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엉뚱한 내용이에요. 제가 교사 시절에 EBS에서 우리 반을 와서 취재해 갔습니다. 열심히 취재 응했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말한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이미 정해놓은 각본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부분적으로 잘라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간교한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멀쩡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이 흔합니다. 최근에 서울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과 어떤 소설에서 이런 관계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소설의 내용에 관계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을 잘라서 보도했는데 실제로는 여럿이 찍은 사진인데 둘만 잘라서 보도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간교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나중에 정정보도를 하는데 상황은 이미 끝이에요. 정정보도 조그맣게 내도 그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뭡니까?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이게 간교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야비한 수단을 써서 자신을 괴롭히고 비방하더라도 자기는 그런 일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 매장시킬 수 있는데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역에는 혼잡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래 낚싯밥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낚싯밥으로 사용한다는 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원래 문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끼로 사용한다고요. 그런 일이 뭡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말한 다음에 이것 봐라. 헌금 많이 하면 축복해 준댔다. 뭐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자 왔어요. 돈 놓고 돈 먹기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왜곡이에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미끼로 쓴 것이 무엇일까요?
대적자들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모세 율법에 순종한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보다 낫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도 마찬가지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은 믿음을 갖는다고 해도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만 못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박수를 치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미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동료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고 욕을 엄청 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쫓아다니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위협하고 욕해도 바울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미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가 한 말을 앞에 잘라내고 뒤에 잘라내서 전하거나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매장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간교한 일입니다. 욕먹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 한 구절, 두 구절만 떼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뭐와 똑같습니까? 아까 그 사진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전체 사진을 봐야 돼요. 그런데 자꾸 뭡니까? 그렇게 잘라서 이용하면,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 부분만 나는 갖고 싶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얼라리껄라리 하면 이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왜곡시키는 겁니다. 모세의 때나 예수님과 바울의 당시나 사람들은 모두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뭡니까? 순종하라고 하고 또 종노릇하라고 하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다 귀맞고 싫어합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진리를 떳떳하게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양심을 떳떳하게 내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내세운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추천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좋게 말하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바울은 자랑합니까? 이런 자랑이 합당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방이나 모함을 당했을 경우,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됐을 경우 우리는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떳떳이 밝히고 모든 사람들의 양심 앞에 자랑을 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저를 모함하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PhD 학위가 가짜다, 엉터리 박사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인터넷과 신문에 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유명해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제가 자랑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자랑을 해야 돼요. 무슨 자랑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입학했고 내가 어떻게 리튼 퀄리파잉과 오랄 퀄리파잉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통과했는지 나와 함께 공부한 사람들,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신약 성경의 모든 사본들을 다 뒤졌는지 자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것은 목적이 뭐예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결백을,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내가 받은 학위가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 자기 안에 빛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을 자랑한다. 자기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대적자들도 바울의 경우도 대적들에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시킨다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인이라고 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을 자랑해야 돼요. 내 헌신을 자랑해야 돼요. 그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떳떳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은 하나님의 빛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3절은 바울 일행이 자신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이처럼 자랑하는데도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아서 양심의 거울에 너울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창문에다가 두꺼운 검은 커튼을 치고 잠을 자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햇빛은 비추고 있지만 두꺼운 커튼을 쳐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비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모든 사람의 양심에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양심이 가려졌기 때문이지 빛이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계속 비춰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에 너울이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저 세상, 그런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신이라고 해야 됩니다. 다가올 시대가 아니고 신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신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말인데 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 이전 시대에도 계셨고 지금이 뭡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도 있고 또 뭡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새로 이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언제만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만 존재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기 전 시대를 말합니다.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대에는 사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어둡게 하여서라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눈을 멀게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음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가려서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는 봉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읽고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핵심은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예수님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예요? 눈이 멀었어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라는 말에서 보지 못하게라는 말은 의역한 것이고요. 원래는 비추지 못하게라는 말입니다. 비춘다는 말은 어원은 동틀무렵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때예요? 동틀무렵이에요. 찬란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때 바울이 그 빛을 증거하고 반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뜨는 해를 가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릴 수가 없으니까 뭘 가렸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버렸어요. 뜨는 해를 가릴 수 없죠. 그러니까 사탄은 뭘 가립니까? 방의 창문을 가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가렸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복음의 빛이라는 말은 원래 달과 같이 빛을 반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지만 똑같은 밝기로 반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반사하는 건데요, 이 빛은 어떻습니까? 아주 강하게 비춥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비춥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인데,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똑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사람들이 또 보지 못하도록 가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길을 쓰고 가리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길을 쓰고 가리려고 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종된 자라는 것입니다. 원어 5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바로 2절에 나온 사탄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 가리지 못하게 왜 가립니까? 이렇게 길을 쓰고 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5절에서 바울이 답하고 있습니다. 왜 가립니까? 자신들을 전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가리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율법을 강조하던 대적자들은 뭘 전파했냐면 자기 자신들을 전파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지,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 이거를 전파했어요. 하지만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 자랑 대신에 두 가지를 하나 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말과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라는 말 사이에 원어에는 연결하는 말이 있는데요, 개역에서는 또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가 아니고 그래서라고 번역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면 그래서 그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도 사실 놀랄만한 일이지만 더 놀랄만한 것은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 정말로 깜짝 놀랄만한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왜 종이 됐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발 씻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폼만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이 섬기는 역할을 하셨어요. 제자들도 역시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시범을 보이시면서 죽기까지 시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가 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은 역시 다른 사람의 종이라는 것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탄이 가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선포하는 것을 가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섬긴다는 것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꼭 가려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는 것은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었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주인 노릇하고 뭡니까? 어른 노릇하고 지도자 노릇하려고 한다면 사탄은 가릴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둬도 저절로 망합니다. 저절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자신들은 다른 성도들의 종이라고 하니까 길을 쓰고 가리려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서로의 종이 되지 않고 말로만 종입니다 하고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산다면 사탄은 휘바람을 불면서 좋아할 겁니다. 박수를 치면서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싸우다가 망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전략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집니까? 자꾸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알아주길 바라고 애매하기를 원하고 박수 쳐주길 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사탄이 박수 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깨닫게 되면 깨달은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핵심이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겸손히 종이 돼서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목회자들만큼 성경을 잘 안다고 해도 낮아지지 않고 종이 안 되고 왜 나를 몰라주냐 이렇게 말하고 조언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누구나 다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바울이 이 성경에서 힘을 줘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것은 정확히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자꾸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6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원어에 있습니다. 6절은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5절에 딸려 있어서 5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왜 종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라 하는 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자기 말로 다시 쓴 겁니다. 누구라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다면 역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신 겁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빛을 비춘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모두 종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종이 아니고 진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서 너도 이 빛을 비춰야 해 하고서 명령하신 겁니다. 어떻게 비추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서로 발을 씻겨라.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뭡니까? 바울이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지식의 빛이 뭡니까? 지식이 어떻게 빛나요? 빛 안 나요. 지식은 글로 되어 있어요. 빛 안 나요. 언제 빛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배워서 깨달아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때 사람들이 보고 뭡니까? 와, 쟤들 봐라. 정신 나갔나 봐. 도대체 무엇이 쟤들을 저렇게 바꿨을까? 이래야 그게 바로 지식의 빛인 거예요. 그 소리예요. 알고 실천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아, 쟤들이 예수 믿어서 그렇대. 그래서 저렇게 빛이 나는 거래. 따라서 우리가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잘 공부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온 세상에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온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떳떳하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마음이 가려진 자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반딧불만도 못한 자기 자랑을, 자기 영광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자랑합니다. 그 빛은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빛이 나는 것이지 말씀을 안다고 빛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꾸로 어떻게 하면 사탄의 심부름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첫째로 간교한 술수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을 넘어뜨리면 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멀쩡한 교회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것은 바로 사탄의 술수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열심히 잘 정말 하려고 하면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뒤에서 잡아당겨요. 또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해서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돼서 사탄의 심부름꾼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서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몸소 시범을 보이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서로 섬기며 종노릇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노릇합니까? 심부름 많이 해주라고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지식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종노릇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의 비춰진 빛을 보고 교회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세로 섬기며 본을 보일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보여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고 그것이 바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서로 종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